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인자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5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브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요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요 바로 전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기적을 보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으니까 예수님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으니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불러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아니 그게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오병이어가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인인데 그걸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배불러서 너희가 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받아치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그 일, 그 영생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물러서지 않고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정말 당신 믿고 싶은데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 당신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 지금 떡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만나를 먹었다. 당신도 하나님이라면 그런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만나 하나님 주신 것이다. 모세가 내린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잖아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더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왜 내려온 줄 아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가 결론이 진행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막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냐? 저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냐? 막 수근수근 거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냥 이게 다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게 만드는데 내 살이 떡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나중에는 이 말씀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실제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무리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이 사람 미쳤구나. 이 사람 미쳤구나. 이 사람이 정신세계가 위험한 수준이구나. 이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럴 줄 알고 메시지 하신 겁니다. 진짜로 믿을 사람은 믿으라는 거지. 진짜로 들을 사람만 들으라는 거지.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이제 하는 본문이 이제 메시지가 오늘 51절부터 쭉 나와 있는 59절까지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 떡이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메시지 기겁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인육을 먹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피를 마신다는 얘기인데요. 인육을 먹는 것 자체의 이해가 그 시대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나쁜 것으로 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도 짐승을 피채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인육을 먹는 것도 그렇고 피를 먹는 것도 경악할 일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갈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고 끝까지 더 어렵게 얘기합니다. 계속.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구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 이렇게까지 보이기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이후로는 구약에는 제사함을 받으면 전부 피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 자주 드리던 피제사라든지 많은 것들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따로 제정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없애는 것 같은데 이건 굳이 꼭 조금 이따 고린도전서에도 보겠지만 꼭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이것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앴는데 오히려 이것만 얘기해요. 희한하죠? 왜 이럴까요? 조금 이따 그 결론을 좀 얘기해 보겠고 오늘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먹으면 그 생명의 떡인 주께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생명이 있단 말이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또 똑같은 표현입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리고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씩 얘기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지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떡을 먹고 이 살을 마셔야지 주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결론부터 먼저 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이전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계시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는 신앙이었고 또 그 주신 율법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이었다가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믿는다는 것은 계시겠지 이게 아니요. 뭐냐? 살 뜯어 먹는 거고
피 마시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내 속에 들어와서 온전한 나의 것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부분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한 겁니다. 그냥 그분이 계시겠지,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시겠지, 위로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완전한 연합, 완전한 유기적인 연합,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건 말이 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그냥 예수 믿으면이라고 통칭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믿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행하신 역사를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수준이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그분의 살을 먹고, 내가 그분의 피를 마셔서 그분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 유기적인 연합, 요것을 믿는다. 이게 진짜로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어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 수준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살을 먹는 것이다.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이게 믿는 것이다. 완전히 연합되는 이게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식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떡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예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세례는 그 전부터 있던 거잖아요. 근데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다 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완성을 하신 건데, 겉으로 볼 땐 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런 많은 그림자를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제정하신 게 뭐냐? 이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행해서 기념하고 이 주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성찬식을 얘기하고 계속 했을까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가 계시겠지. 나와 함께 계실 거야. 아니면 그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이 정도의 상태입니다. 틀리진 않은데요. 지금 주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서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완전한 연합, 유기적인 연합,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거 행하라는 말은 이걸 기억하고 이렇게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적용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내게 와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그 사실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실제로 남의 아니면 우리의 멀리 있는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있는
아예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신 것처럼 완전히 연합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성찬식을 굳이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행해라 이거를, 그리고 기념해라,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성찬식을, 그것도 잡히시던 밤에 제정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질문과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존재를 믿는 게 아니요, 그분이 행한 일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살과 그 피를 지금 마셔서 온전히 내 안에서 나를 이루는 요소가 되는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완전히 하나,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더 정확하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때 살아있습니다. 그때가 살아있을 때랍니다. 구원받은 많은 자가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사는데 이게 하나 안 됐단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완전한 24시간 완전한 하나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그걸 놓칠 때가 많지만 주께서 원하신 것은 그런 유기적인 연합을 원한단 말입니다. 이걸 늘 기억해라. 믿는다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성찬식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떡을 떼는 성찬식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을 보시면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들이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할 때는 그냥 밥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하나 되는 연합한,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두고 사건 아시잖아요? 그 난간에서 매서해졌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살렸던 그 유두고 사건 볼 때에 요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밥 먹으러 모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꽤 수십 년 지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떡을 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냥 우리에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찬식이 아니었다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주의 살과 피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한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두고를 살리고 나서 이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삶이 됐다니까요. 또 보겠습니다. 27장. 27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그 풍랑 사건이 일어난 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게 뭐 밥 먹었다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하지만 바울이 지금 떡 떼면서 축사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흔적을 보면 성찬식의 흔적이 그냥이 아니요. 그냥.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통해서 많이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게 떡을 떼는 그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삶이 됐습니다, 생활이. 우리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원래 어떤 의미인지를 잃어버리고 그 예식만, 그 행사만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식 행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지를 받으셔야 돼요. 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 줄 뻔히 알면서도 얘기해요.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처음부터 떠나갈 사람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들을 자 들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이게 조금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제자를 선별해내는 방법이 뭐냐면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성경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철학자들도 수준 있는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공공연하게 해서 그 말 알아듣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했다는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난해하기 어려운, 그 시대 인육을 먹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또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피를 먹는다는 사건이,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짐승도 피를 안 먹는데. 근데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유대인들이 서로 논의하기를 어째 지사를 우리한테 떼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비유로 들은 게 아니라 진짜 실체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받아들이기는 힘든 그 말을 던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제자들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남아있. 받으라는 거지, 이 말을. 이 말 받을 사람 남아, 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이 그냥 존재,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역사, 나에게 이루어진 응답, 축복, 이 정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믿는,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란 건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여기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하나가 되듯이 내가 너희와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유기적인 연합.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서 정말 그 살과 피가 내 것이 되어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걸 원하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살과 그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응답을 쫓아오느냐? 6장 35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셨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누굴 믿느냐, 이게 지금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다 따라와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시는 떡 자체가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먹고 그렇게 마시는 일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냥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정도면 생명이 없다. 뭐 해야 되냐? 먹고 마셔야 된다. 완전히 먹고 마셔서 주와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먹고 마심이 있을 때에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되어져서 실제로 그분이 인생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일들이 진실로 일어난다면, 다른 말로 유기적인 연합이 진실로 일어난다면 그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말씀 공부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교회 몇 번 다니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뭐 용서를 구하는 정도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거 아니면 생명 없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경기 북부 성전에 허락한 것처럼 주님밖에 없구나.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과 점점 하나 되어지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틀림없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그거 더 지나가서 아예 우리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걸 원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요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나중에 뭐 천국 보장되고 요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거 원하신다. 유기적인 연합, 완벽한 하나, 동일하게 같이 사는, 요걸 원하십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딴 건 아닙니다. 딴 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뭐 우리의 예물을, 아니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애타게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완벽하게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 되기.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진일보해서, 그렇구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상태가 믿는 상태구나. 이 상태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깨달아서 눈 열리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아예 같이 동행하고 같이 하나 되고 같이 인도받는. 그리고 56절에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지 않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 살리라. 주께서 오는 모든 자양분,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기준해서 살게 됩니다. 그를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산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책임지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죠? 그분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먹으면, 그냥 음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음식 먹어서 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게 창세기 2장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우리를 정의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사는 자입니다. 똑같은 얘기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생명이 된지라. 똑같은 말.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주와는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더 하나 되고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복음 속에 예수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순간순간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이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서신서에 나오는 피의 어떤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인자의 살과 피입니다. 그 인자의 살과 피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요 얘기입니다.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요. 그분이 그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빨리 와서 먹으라는 거거든. 오늘 본문 중에요. 35절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 놓고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와서 먹고 마시면 될 건데 나를 보고도 안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니면 절대로 내게 올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안 믿는 이유는 뭔 줄 아냐?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도 어찌 안 믿냐? 이게 지금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오병이어를 보여줬다니까요. 오병이어를 보여주고 나서의 대화입니다. 지금의 대화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저게 한 게 아니다. 저건 속임수가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인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누가 보더라도 눈치챌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도 그런 나를 보고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먹으라는데 마시라는데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니 빨리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하나 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안 받아들여요. 9절 잠시 참고하시고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6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똑같은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오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예수님은 빨리 오라 그 얘기거든요. 1장 18절에 구약성경 96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한 진홍 같고 주홍 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다 희게 하겠다. 희게 만들어 줄 테니 빨리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오라. 이게 지금 주의 음성입니다. 똑같은 얘기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살고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똑같은 기회를 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은 떠나가고 또 이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은 생명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똑같은 기회를 줬어요.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그걸 듣고 떠나갔고 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지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사에 가면서 화를 내시는 장면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 전부 불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못 믿겠냐? 이래도 못 믿겠냐?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를 참겠냐?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신앙할 때마다 이 불신앙과 연관돼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걸 두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구상에 그 누구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걸 좀 수정되게 하시는데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당해야 되니까 막 다루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 영화를 별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영화인들한테는 죄송합니다. 한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한국 영화 중에 참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실미도예요. 실미도 보면 재미도 있고 참 잘 만들었어요. 아시잖아요. 저기 북한에 이렇게 그 대장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사회에서 가장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애들 가서 죽어도 괜찮은 애들 요런 애들 뽑아가지고 부대를 만든 겁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지만 도무지 안 된 애들 뽑아가지고 저희를 해야 되잖아요. 북한에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엄청 훈련시킵니다. 뭐 하려고요? 그거 하려고. 그래 나중에는 총도 제대로 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 감고도 총 쏘고 사람 죽이는 연습들 맹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그 장면 보면서 그렇지.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크나큰 일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만드는 법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뭐 하실 것이냐? 당대 세계복음 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데 당연히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겠냐? 외적인 모습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매 순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이걸 주께서 원하신다. 그래야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 그래야지 영적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존재 계시겠지, 위로해 주겠지, 힘 주시겠지, 그분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어라 내 살을, 마셔라 내 피를.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나 되어서 주의를 감당하자. 그렇게 하나 된 자를 통해서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가 내 것이 돼서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과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주께로 가까이. 예수가 그래서는 진리계로 더 가까이. 그래서 늘 이것을 행해라고 얘기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그렇습니까? 떡 먹고 이 포도주 마시는 행사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뭐 하라는 얘기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기념하라는 얘기고 또요. 먹고 마시라는 얘기 말 그대로. 주의 살과 주의 피 마시라는 얘기지. 완전히 하나 되라 그 말입니다. 그거 원하십니다. 완전히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신을 뛰어넘고 현장을 뛰어넘고 주께서 원하시는 당대 세계복음화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우리 대에 완성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인정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적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건 달라지거든. 근데 계속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다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중심을 가지고 계속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더 죽기로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먹어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 영원한 생명 결코 줄이지 않고 뭐 영원히 목마르지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프로 시작해서 주의 살과 피를 마셔서 내 것이 된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적어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대 세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주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돕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하나 되게 도우면 우리가 돕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이유가 있으셔서 이 경기 북부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특별히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성전보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 또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또 기도하는 분들이 그 의미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돌면서 또 메시지 주신 것도 또 의미가 있는데 또 경기 북부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이 복가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사실적인 주를 먹고 마시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사실적인 신앙이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정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바로 그걸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사실적인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하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의 하나된 삶이 지속되게 하심으로 그 삶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에게 사실적인 은혜,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